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나단,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행한다, 함께 더불어 산다,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류학자가 어느 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그 공동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우분투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부족에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분투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우분투 한번 해봅시다. 우분투. 옆 사람한테 우분투. 우분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원래 부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시작. 아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시키는 대로 참 잘해요. 근데 이 우분투라는 뜻이 뭐냐면,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있는 것이 당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주 달콤한 딸기를 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탁 심어놓고, 이렇게 이제 거두어서 거기 올려놓고,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1등 하는 친구에게 요 지금 바구니에 있는 딸기를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저 끝에서 요 입동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뛸 때 전부 다 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손을 탁 잡으면서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그러면서 같이 뛰어서 꼬림지자면 같이 들어온 거야. 아니 1등한 친구한테, 한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왜 얘들이 그냥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나 혼자 먹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도 행복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가운데 4명의 중풍병자, 1명의 중풍병자를 위하여 4명의 친구가 그 들 것을 같이 들고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 결국은 자기 친구를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헌신했던 모습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경성산교회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공동체. 네. 함께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뭔 뜻입니까? 이렇게 사람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의 작대기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얘를 의지하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기대고 서로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우리 동경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우리 동경 성산교회가 함께 누우면 따뜻한 느낌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 히터를 틀어갖고 엄청 뜨겁긴 하는데 마음은 다 냉랭해. 그러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 히터는 없는데 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모이면 꼭 집안에 온 것 같고 그냥 그 친정 부모님을 만난 느낌, 그냥 가족을 만난 느낌으로 그 교회가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 재직들이요 참 이거 잘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오든 새로운 사람이 오든 교회 멀쑥하게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같이 가서 함께 성경을 찾아들고 찬송가를 같이 불러주고 식사 시간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무슨 개모임 하는 것도 아닌데 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입니까? 그거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모이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거. 함께 누우면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이 동경성산교회가 함께 일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일할 때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지 말고 함께 일함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얘기한 것은 제가 내년 2018년도 우리 교회 모토를 가지고 1년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함께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함께 누우면 따뜻함을 느끼는 공동체, 함께 일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싸우면 안 돼. 제가 지난주에 어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차량 운행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가 한국에 여러분들 잘 아는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교회 이름이 감자탕은 아니고 원래 광염교회, 영광교회예요. 영광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감자탕 집 2층에 교회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잘 모르는데 그 감자탕은 다 알아. 그래갖고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그 유명한 그 감자탕 집 있잖아요. 그 2층입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감자탕 교회 소문이 났대. 근데 그 교회가 당회만 모이면요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갖고 아니 왜 이렇게 싸웁니까 주의를 하자는데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목사님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합시다. 그러면 안 싸울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는데 사랑을 더럽게 안 하는 교회가 교회래.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적에서 대승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두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거 이참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 떡봉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참에 그냥 완전히 전쟁을 종료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우리가 먹을 건 먹지 않고 완전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이 밤이 되도록 무슨 음식이라도 먹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다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숲속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꿀이 막 철철철 넘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갖고 그 꿀을 이렇게 딱 찍어갖고 그 다음에 입에다 이렇게 댄 거야.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꿀을 찍어갖고 입에 대니까요 눈이 맑아지고 몸에서 막 힘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다 깜짝 놀라갖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사실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해서 그런지 우리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오늘 전쟁 끝나기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다면 그 먹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세상에 아버지가 어쩌면 이 땅에 큰 곤란을 겪게 하느냐. 내가 조그마한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밝아지고 몸에 힘이 이렇게 나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그 전장물에서 소나 양이나 그들을 잡아갖고 먹고 힘내어서 싸웠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민막스부터 쫙 전쟁해 나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을 잡아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먹기 시작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냥 피채 먹었다 그랬어요. 피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거든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채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그냥 피채 그 짐승들을 잡아서 막 먹은 거야.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사울에게 누가 전해주는 자가 있었어. 사울왕이 너무나도 충격받고 놀랬고 두려움이 쌓여서 그가 왕된 이래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응답이 없지? 이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족들 따로 내뜨고 백성들 따로 내뜨고 제비를 뽑았는데 왕족이 뽑혔네요.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어요.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고 내가 사실은 그 전쟁 중에 수풀에 갔다가 꿀이 떨어져 있길래 지팡이로 그냥 꿀 좀 찍어갖고 조금 먹은 것 뿐인데 뭐 그게 크게 잘못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죽을지니라.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는 거야. 그래 요나단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기로서니 그 꿀 찍어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까? 거기 내용은 없지만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맹세한 그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나단과 함께 싸움을 나갔던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어찌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사울은 그 이스라엘 안에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좀 체구가 크고 싸움 잘할 만한 사람들은 다 군인으로 모집해갖고 장군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그게 없었는데 그렇게 좀 5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15장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모한 맹세와 선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큰 전략이 있다면 뭘까요? 그 가장 큰 전략이 있다면 그는 보급부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일선에 나가 있는 그 군사들에게 여러분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알이나 뭐 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날라줄 그 보급부대가 끊겨버려요. 그러면 그 무기는 그냥 뭐예요? 그냥 고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급부대가 끊어져 버리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전략 세우는 사람이 보급부대가 언제 오냐, 어느 길로 오느냐 이런 것들을 끊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식량 보급부대를 끊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들이 그냥 굶어서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부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식량 보급도 끊고 무기 보급도 끊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면 전쟁은 거의 승패가 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이게 뭐냐? 보급품을 끊어버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여기는 스스로 보급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모한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면서도 배는 막 굶어갖고 힘들고 있지, 피고는 막 엄청 더 와서 있지. 이게 싸움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먹을 것들이 보이는데 먹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싸우지를 못하는 거야. 야, 이거 참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금식을 해본 사람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는데 먹을 것이 알짱알짱거린다. 와, 그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금식하시는 목사님 갔더니요. 그분이 이제 한 21일 정도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40일 금식하는데 21일쯤 될 때 이제 위문차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랬더니 첫마디가 그런 거야. 내가 금식 끝나면 저 라면 땅을 아주 작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데 애가 라면 땅을 가지고 그런데 꿈에도 그놈의 라면 땅. 라면 땅이 그렇게 보여요. 금식 끝나고는 라면 땅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금식 중에는 그게 그렇게 유혹해. 라면 땅 하나가. 세상에. 배가 고프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사탄이 예수님 앞에 처음 온 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이 보이는데 먹지 못하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각할 때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힘들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조그만한 그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지고 몸에 힘이 생겨지는데, 전쟁에서 그 전작물을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잡아갖고 먹어버리면 얼마나 더 그 전쟁에서 승리를 더 하겠느냐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무모한 맹세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사사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 출신의 자녀입니다. 근데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를 기생 출신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지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을에서 쫓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쫓기다시피 쫓겼는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딱하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서 이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이 밀어냈던 사사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 입다는요, 정말 애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나가.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불타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왜?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막 불굴의 의지가 생겨지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막 불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사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그런 열정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기가만 해주신다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드립니다. 무모한 맹세를 드리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이 거기에 나와요. 자신의 외동딸, 결혼하지도 않은 그 딸이 자기를 처음 맞으러 오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자녀를,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니까 번제로 드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무모한 소원, 무모한 맹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맹세, 소원까지 하겠습니까? 소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무모한 소원은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나의 자녀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오지로 내가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소원을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선교지를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오직 그보다 더한 데 가는 것도 중요해요. 축복받을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맹세하고 소원해서 그 자녀들까지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명감에 불타려서 그 자녀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오지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쌍손 들고 박수 쳐주며 응원해주며 후원해줘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소원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한 맹세, 무모한 소원은 그것은 옳은 모습이라. 예전에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피퇴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들 얘기가 좀 나왔어. 근데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하는 것마다 망한다는 거야. 그게 아들이 뭐 만지면 그게 안 돼. 하면은 그게 또 뭐 문제가 돼. 뭐 잘 될 것 같다 그래가 붙잡으려면 안 돼버리고. 정말 이게 막 뭐 주가가 뛰어오르면 그걸 딱 잡으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 그러면 자식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장로님 그 자식을 위해서 서운한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로님. 나는 서운 안 했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운했습니까?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운했대요. 그래서 자식이 거기 갔습니다. 엄마 말씀 듣고 학교는 들어갔다가 1학년 다니다가 좀 포기해버리고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거기를 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부모가 서운해. 부모가 서운한 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자녀가 서운했어.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서운했는데 아빠 내가 이렇게 서운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그걸 그 아이가 지켜야 돼. 안 돼.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서운. 아내가 서운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여기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서운 무효입니다. 딸이 서운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no 하면 그건 서운 무효예요. 부모가 서운한 것은 여러분 물을 수가 없어. 무모한 서운을 하면 안 돼. 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옳은 건 옳다.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헛되이 맹세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다면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금에서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서원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지나가기 전에 아니 2018년도 돌아올 때 내가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특별히 생명을 걸고 서원하는 전직을 걸고 서원하는 인생을 걸고 서원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기를 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믿음으로 감정을 빼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아멘.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케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곤란하게 했다. 내가 이렇게 조금 꿀을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지고 이 몸에 힘이 나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전쟁을 하게 했느냐. 이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맹세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요 힘을 얻어갖고 전쟁에 나가서 소나 양을 잡아갖고 사실은 그걸 구워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굳지 않냐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막 피채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전달이 돼서 사울이 깜짝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 그런데 그가 왕된 이래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일을 처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한 것보다야 낫지만 처음 했다는 것. 사울이 왕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야.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한데 1년을 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얼만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52주, 그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신방 예배, 예배란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 예배를 왜 드리냐? 은혜 받기 위해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불어 주시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초점을 틀리게 하셔서는 안 돼요.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 그가 찾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아멘.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불어 주는 것이 은혜요, 더불어 주시는 것이 축복이요, 더불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급해지니까 그때서야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처음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지금 추격하러 갈까요? 아니면 말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가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제비를 누가 뽑혔냐? 요나단이 뽑혔어요. 내가 여호와께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죄진 것은 없고, 사실 제가 그 전쟁 중에 숯불에서 꿀을 찍어서 입술에서 먹은 것 외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서 내가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니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기로서요, 그렇게 내가 죽을 죄를 진 겁니까? 반문하여 당신의 잘못된 감정에 의해서 지어진 그 맹세, 그 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요나단은 그 맹세를 지킬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특히 이 요나단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갔던 그 동역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땅에 떨어지는, 단 한 토록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나단이 죽는다? 있을 수 없는 하고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들과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특히 그와 동역했던 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었던 요나단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요나단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나단과 함께 동역했던 그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다시 건져주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 헐뜯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기대어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말이에요. 이런 동역자의 모습, 동행하는 모습. 할렐루야. 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의해
무모한 맹세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소원하고 생명에 관련된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에 관련된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무모한 소원이나 맹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예배, 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그 감정에 치우쳐진 예배가 아니라, 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위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잘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소홀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했던 부분들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아버지의 무모한 맹세와 소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헌신하게 싸우나 자신의 감정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사역에 의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기분에 의해 하나님 서운하고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복된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1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없어요. 내가 불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재능이 많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리고 2018년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중점을 둘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를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몸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재능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버지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예배를 할 때 주님 찾으시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정말 이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금 감사, 선교, 구제, 장학, 11조, 또 아버지 하나님 건축으로, 또 화분으로, 식사봉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성가대로, 반주로, 통역으로, 차량 운행으로, 안내위원으로, 하나님 찬양 안내하는 부분,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의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부, 교사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피고름들은 빠져나갈지어다. 간절령은 떠나갈지어다. 몸속에 약하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하여 저들이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을 준비하는 영혼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하나님이여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할 길을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간 주를 섬기며 또한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혼들 있습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바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